안녕하세요. 펄송TV입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침에 제가 예배를 올린 영상이 튕겨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정말 중요한 계시록을 풀어주셨는데 그것이 튕겨져 나가서 다시 계시록 말씀만 하나님께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아이를 보좌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 6절 말씀 찬양합니다. 자, 오늘은 12장부터 계시록 12장부터 22장까지 가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아주 핫한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아주 어렵고 어렵습니다. 해석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열심히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 아이를 보좌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5, 6절 말씀을 찬양해 올려드립니다. 저녁이라서 소리를 좀 줄였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찰자 청적으로 만국을 다스리 그 아이의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그 보좌 앞으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네 거기서 1260일 동안 물을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교회를 여자가 낳은 아들을 성도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진 것은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1260일은 교회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연단의 기간을 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시고 1260일 동안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연단받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의 돌아가네 거기서 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오늘은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튕겨져 나가서 오후에 다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와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한 곡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말씀 1260일이 두 곳에서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두 증인이 또 1260일이 나오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60일이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또 126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고. 자, 이 1260일, 1200일 이 두 증인은 무엇인가? 그죠? 1260일은 무엇입니까? 3년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자,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증인이 받은 1260일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그죠? 두 증인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자, 계시록 11장은 계시록 11장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자라고 그랬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성령을, 촛대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간이 3년 반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그래서 1260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그죠? 예수님이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삶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자기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왜? 자기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통과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2장은 무엇인가? 바로 여자와 영이 나옵니다. 근데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렇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랬습니다. 그 여자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그래서 해를 옷 입고 그 다음에 12관을 썼더라. 그죠? 교회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뭘 했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이거는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에게 태신자, 그리고 교회에 성도, 새로운 성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해를 옷 입고 한 여자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들려있더라? 하늘 위에 올려있더라. 땅에 거하지 않고 있더라. 그렇죠? 하늘 위에 올려져 있더라. 그렇죠? 해를 옷 입었다. 그리고 그 발날에 달이 있었다. 그거는 교회가 하늘 위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별을 썼더라. 자, 12별. 자, 이 여자가 교회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누구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를 어디로 성도의 영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교회가 태신자를 낳으면 그 성도의 영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보좌 앞에 그의 아이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양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 반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또 교회 여자는 광야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게 1260일입니다. 후 3년 반이요. 1260일 동안 또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낳은 태신자가 이 태신자가 다시 그 영혼에게 빛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이 태신자도 십자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 태신자도 십자가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처럼
먼저 두 증인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아들은 교회랑 같이 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양육받기 때문에 더 쉽겠죠. 그죠? 두 증인보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계시록 12장에서 1261은 뭐다? 교회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당하는 고난. 태신자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처음에 두 증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죠? 교회가 되기 위한 고난이고 또 교회는 또 태신자를 통해서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무엇입니까? 모세 시대 양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성도 안에 빛이 비추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는 것은 교회에게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바로 교회가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던 것이 빛이 있으면 있잖아요. 우리 성도에게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거를 표현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이 아이의 영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기를 낳는데 그의 영혼이 어디로 올라갔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에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줄 몰라요. 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죠. 그죠? 왜냐하면 빛이 비추일 때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줍니다. 처음에 저도요 빛이 비춰 있는데 내 영혼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죠? 처음에 비추이는 단계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이 교회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성도의 영이 하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죠? 십자가 계시가 비추면 누구나 다 하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신명막측해서 제가 계속 연구를 했는데 십자가 계시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가 낳은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2년 전에 십자가 계시가 빛이 비쳤는데 한 3개월 동안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복음이 나한테 전파되면 내 영혼이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정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저한 근데 이 아이가 어디로 올라갔더라? 하나님 앞, 그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이 여자가 아들에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아들의 영혼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빛이 비추이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게 빛을 비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의 영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영혼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 빛이 비추일 때는. 그죠? 이런 일들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요, 정확하게 이제 둘째 날은 13장은 그래서 12장은 아들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입니다. 그죠? 자, 13장은 무엇인가?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이것은 무엇인가? 자, 계시록 13장 6절 하늘에 사는 자들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사는 찬양한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비방하더라. 여기서는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입을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으로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성도 기준을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막그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42달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한 짐승은 곧 옛사람과 부활된 사탄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드는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같은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름과 그의 장막군 하늘에 사는 자들이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탐생이 불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합니다. 짐승 이야기가 납니다. 짐승 두 마리가 나오는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바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짐승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죠? 뿔이 10이 있고 머리가 7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표범 같다. 짐승이 표범 같고 발음 곰 같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용이 나오고 바다에는 용과 짐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뭐다?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 짐승이. 자, 그죠? 바다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 그죠? 짐승이 일하는 곳 바다. 그죠? 42달 동안. 왜 42달 동안 짐승이 42달이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을까? 12달은 무엇입니까? 3년 반이잖아요. 그죠? 42달. 36에다가 6. 와, 딱 3년 반이네. 42달, 3년 반. 그러니까는 이 3년 반 동안 뭘 하는가? 여자가 지금 3년 반 동안 아기를 키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짐승이 그 여자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가 열심히 성도를 키워야 되는데 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3년 반 동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년 반 동안 짐승이 괴롭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이 짐승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비방. 그의 이름과 그의 정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여기서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교회.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교회. 그 다음에 그들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죠?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십자가 선상에서 두 증인이 바로 하늘에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두 증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방당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누가? 짐승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족속, 그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런데 이 짐승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십자가 도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자들이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 경배하더라. 여기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게 무섭습니다. 그죠? 여기서 자,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죠? 그 짐승에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은 바로 사단이죠. 근데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회를 비방하며 십자가도를 밀어내고 십자가도를 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밀어내다고 합니다.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 짐승이 경배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그럽니다. 666.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666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수라고 합니다. 그 짐승 앞에 경배하는 자들. 그죠? 이마에 사람의 수. 그러니까 둘로 나눕니다. 이제 13장에는요. 두 나라가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의 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자, 666은 사람에 속한 사람들, 짐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에 한쪽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죠?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면 옛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은 짐승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뭐죠? 자, 천지창조 둘째 날은요, 바다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다 속에 땅이 있었습니다. 땅이 아직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땅에 빛이 비추인 상태입니다. 그죠? 자, 바다 속에 있는 것. 근데 바다는 뭐를 뜻한다? 죽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죽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바닷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거하는 자들은 뭐다? 짐승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옛사람은 사탄과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 짐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가 옛사람에 거해 있을 때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13장에 써 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666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속하지 않고, 그죠? 땅의 것을 탐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면 무엇입니까? 짐승과 같은 삶, 동물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자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께서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기는데 이기지 못하고 세 가지 시험에 붙잡혀서 사는 삶. 이것이 동물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죠? 인간처럼
정과 욕심에 치우쳐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666에 해당한 삶이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했다? 우리를 하나님 하늘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의 부르는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14장. 이 사람은 세 사람을 말합니다. 14장, 14장. 제가, 그죠? 완전히, 그래서 13장 바로 나뉘어라. 뭐라고, 어떻게 나뉩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죠? 그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는 짐승에 속해 있고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옛사람이다. 사단에 속한 자. 그래서 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모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짐승 같은 인격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제 안에도 짐승 같은 인격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못하죠. 그죠? 자,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나뉘어라. 번제단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은 무엇인가? 부활장입니다. 14장.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새 노래를 부릅니다. 목소리는 제가 잘 안 나오니까 찬양을 못합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입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많은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노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거 타는 자들이 거부를 타는 것 같다.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다. 주님께서 설정하여 주 드러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시고 이루어졌습니다. 이와는 그리스도 버리지 말은 자들인 어린 양과 14만 4천이 하늘과 그 보좌 앞과 인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과 거리의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땅에서 충전받았다. 이거 땅 짐승에게서 벗어났다. 사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배울 자가 없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늘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무엇인가? 계시록 14장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14만 4천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신천지에서 14만 4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14만 4천에 부르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는 뭐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어린 양과 연합된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과 연합된 그래 부활에 참여한 자. 그죠? 시온산은 무엇인가?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산입니다. 그죠? 시온산, 거룩한, 그래서 시온산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이죠. 자, 거룩한 예루살렘에 뭐가 섰다? 어린 양과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서서 뭘 부르더라? 노래를 부르더라.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었다? 14만 4천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14만 4천에게는 다시 한번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은 인쳐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쳐진 자들. 자, 7장에는 인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7장에 인친 사람들이 마다 14만 4천이다. 그죠? 인쳐진 자들. 그렇죠? 그들의 말이 14만 4천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노래를 부르더라. 자, 대조가 됩니다. 자, 지금 어린 양과 연합된 14만 4천과 자, 짐승과 연합된 666과 이제는 딱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짐승과 연합된 666. 근데 그게 사람의 수다. 근데 14만 4천은 어린 양과 연합된 14만 4천. 자, 둘 중에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거의 다 그죠? 짐승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14만 4천에 이쪽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14만 4천에 옮겨지는 사람들. 그죠? 계시록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666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이요. 14만 4천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누구랑 연합됐다? 예수님과 연합됐다. 그죠? 정확하게 그들의 이마에는 누가 있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써있더라. 14만 4천에는 누가 있어야 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내 안에 잊혀졌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연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여기 내 안에 있다. 내 이마에 잊혀졌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지금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두 다 인쳐진 자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14만 4천이 있잖아요. 그 상징의 수예요. 그죠? 흰 옷 입은 많은 자들이 지금 인쳐져가지고 그렇죠? 14만 4천에 들어간 자들이 많다. 어디에? 천국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새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 입은 자들. 근데 우리도 지금 왜 우리를 그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새 노래. 그죠? 그들이 다윗이었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고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로.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마에 인을 찾아줬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새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안에 짐승 같은 인격이 있는가 하면 내 안에 새사람 같은 인격도 있다. 이건 새사람과 옛사람이 서로 싸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보내고 새사람을 어떻게 되나? 14만 4천에 그러니까 14만 4천에 무리에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맨날 14만 4천에 무리에 자기들만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앞으로 올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 연합되면 어떻게 되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를 배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새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새 언약, 새 노래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노래죠. 천국의 찬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14장 들을 귀는 들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요 뭐냐 그러면요 15장은 계속해서 15장은 또 하늘의 큰 이상한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 7장을 가졌다. 자, 15장에는요 일곱 천사가 대접장을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가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며칠 전에는 그 전에는 일곱 나팔을 가지고 있었죠. 그죠? 인을 친 후에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시킨 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킨 후로는 일곱 대접을 던집니다. 자, 인을 친 후로는 일곱 나팔을 부르셨죠? 일곱 나팔은 무엇인가?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놨습니다. 일곱 나팔 불 때 옛사람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곱 대접을 부를 때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되게 좋아요. 그죠? 일곱 나팔을 불 때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죠? 그래서 짐승에 속한 옛사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을 불 때는 뭐다?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어디서? 성도 안에서. 성경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도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시면 일어날 일이에요.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먼저 일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이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뭐에 대한 심판입니까?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사탄에 대한 심판이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짐승에 대한 심판. 그래서 그 짐승에 대한 심판, 짐승과 붙어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과 세상의 사탄이 모두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이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이의 심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16장은 바로 주관하라. 자, 성소의 자, 14장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자, 무치 드러나라. 천지창조 셋째나 무치 드러나라 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명령은 됐습니다. 회막의 물두멍에서 일어난 일이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난데,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바로 13만 4천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부활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그리고 네 번째는 뭐다?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승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의 심판. 자,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심판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은 떨어져 나간다. 세상에 대한 심판을 찬양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 찬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전에 계신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그들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부르니 제자리 말하기를 그러나 누가 자는 것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천지창조를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외치게 되지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십자가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내게
어떤 세상을 제거하시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리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하합당하니이다 하합당하니이다 하하도라. 내가 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데 제단도 같이 노래를 합니다. 이 제단은 무엇입니다? 번제단을 말하죠. 이 제단은 뭡니까? 성막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말해요. 자, 뭘 말합니까? 천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16절 진노의 7 대접을 막 던집니다. 그죠?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의성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납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죽은 자 피같이 됩니다. 바다가 피같이 됐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그늘에 쏟으니 피가 됩니다. 그러나 바다와 물이 모두 다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대접을 던지니까. 그리고 이 셋째 천사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말하면 천사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지자와 성도들 예수님의 피를 흘렸으니 그 피를 다시 자기가 마신다는 거예요. 주야와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죠?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외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일이 참되다.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죠. 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뭘 하시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그죠? 뭘 심판합니까? 죄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으로. 그죠? 내 안에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어갑니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대접을 던져서, 진노의 대접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대접을 던집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접을 던집니다. 자,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것을 지금 계시록 16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주 하나님, 그죠? 진노의 대접을 던져서 계시록 16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노의 7 대접. 내 안에 자,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절대로 나가지를 않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대접을 던져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제거해 나가는 것입니다. 박살내 주십니다. 저도 마음에 박살이 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말씀하시면 박살나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그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이것이 그죠?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찔러 관수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합니다. 그죠? 이것을 계시록에는 대접을 던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나팔을 던지고 대접을 던지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여기서는 나중에 있잖아요. 진노 7 대접을 던지니까 뭐가 박살납니까? 세상이 박살나버립니다. 그죠? 자,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세상이 박살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 전쟁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우상의 내 안에 잘못 받아들이는 이 우상 덩어리들, 내 안에 잘못 받아들이는 이 모든 죄 악들이 내 안에, 내 방 안에 막 가득가득 있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다 파괴해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들이 파괴되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누구 안에 있어? 성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3년 반 동안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3년 반 동안 여자가 아이를 기르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를 기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를 기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들이 누구를 또 다른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이 돼가지고 다른 성도들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제거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또 다른 일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성도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계시록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7장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그래서 전능하시는 이의 심판이 누가 말합니까? 제단이 말합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제단. 내가 연합된 제단. 그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된 내가 말합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합당하다. 심판에 합당하다.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착한 걸 심판해 주세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제거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17장은 무엇인가? 드디어 17장은요, 큰 음녀가 심판을 받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탑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바벨론의 패망이 일어납니다. 17장, 18장. 자, 그 다음에 16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16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관하라. 천지창조 내전을 주관을 하셨는데 그 주관하라는 말씀이 성서의 초대에서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에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성도들은 바로 어떻게 한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들이 진짜다, 참되다, 거룩한 거다, 의롭다. 그죠? 예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사탄과 옛사람을 모두 제거해 주시는 게 참되다, 의다. 이렇게 예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옛사람은 사탄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편에 서지 아니고 예수님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정과 욕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정이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상 편에 선 사람들과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편에 섰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면 세상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죠. 나는 십자가를 섰기 때문에 십자가를 걷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6장에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듣길 바랍니다.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계셔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이 멸망해야지 그리스도가 온전한 연합을 이룹니다. 근데 그것이 뭘로 된다? 말씀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면 세상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18장은 바벨론의 패망이 온다. 이것입니다. 자, 18장 도체 나옵니다. 바벨론의 패망합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면 내 안에 세상이 떨어져 나간다. 거기서 나와 그의 죄
여러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이런 세상의 성도들 앞에서 물러가는 우리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마음에 적용하는 자에게도 세상에 물러가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두루리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났소 이르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서 묻혔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긴지라 그가 둔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를 주라. 자, 세상, 자, 바벨론이 패망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면, 계시록에는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성도와 천사들이, 그리스도 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이가 참되고 어렵다. 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이 제단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제단이 말하는 걸 들었으면, 제단은 예수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아멘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 더 이상 세상 편에 서지 않냐고 예수 편에 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세상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안 돼요. 우리가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란한 자들과 놀기 때문에 내가 음란해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세상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해지 않으면 세상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면 세상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이 온다는 바벨론은 무엇인가? 세상이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패망, 그죠? 바벨론의 패망, 세상이 패망했다. 내가 드리는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 그죠? 자, 18장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건다는 것은 세상이 이제 온데간데 없다, 사라졌다. 그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맨날 나한테 괴롭힌다. 그러면 내가 그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났다. 세상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세상과 연관이 없다. 세상이 나를 관여하지 않는다. 왜? 연관이 없으니까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리스도에 속하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그죠?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은 바로 그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세상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로사 나와라. 그죠? 우리도 악하니 세상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지 못하니까 세상이 재앙을 받을 때 너도 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못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끌고 나간다. 그죠? 견인해 갑니다. 섹션합니다. 우리를 견인차. 주님은 견인차예요. 나는 질질 끌려 나갑니다. 그죠? 끌려 나갈 때 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주님을 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택하면 세상이 나를 좋아합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택하면 세상은 나를 싫어해요. 이러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멸망당할 때 나는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영생에 들어가고 세상을 택한 사람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 편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나를 따른다. 그죠? 주님께 주관당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세상에 나를 괴롭히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으로 패망에 써 있었습니다. 바벨론 패망은 무엇이다? 대접을 던져서 바벨론이 패망한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안에 말씀이란 대접이 내 안에 던져지 못하게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세상을 아웃시킵니다. 그죠? 자, 나팔을 불면 옛사람이 아웃되고 대접을 던지면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사탄은 거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면 사탄은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자, 내가 어린 양과 혼인하면요, 예수님과 혼인하면 사탄은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나팔을 불 때 말씀이잖아요. 간헐적인 말씀이 옛사람을 뒤로 물러가게 하고요. 대접을 던진다는 건 또 말씀이라는 대접이 내 안에 오셔서 세상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러니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결혼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나한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길을 가면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그대로 그것을 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은 7, 8절 말씀은 세마포옷입니다. 그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 신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노라.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자, 19장에는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자, 언제 혼인을 준비합니까? 인을 치고 성도들에게 인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을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서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는 성도들이 옛사람이 받아들인 세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습니다. 이런 성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이 물러가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이제 세상이 물러가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을 하게 되겠죠. 그죠? 옛사람과 세상이 물러가니까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거룩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은 내가 말씀 따라 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세마포 옷을 입는 거다. 근데 세마포 옷은 뭐다?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의로운 행실이어야 한다. 의와 함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누구다? 우리다.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내가 준비를 했다. 뭘로? 세마포 옷으로. 거룩한 행실로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룩한 행실로 됩니다. 이거는 성령이 오셔서 말씀과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계속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착한 것을 제거하고, 그죠? 그리고 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내 주에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따라 다니는 사람, 그죠? 성령 따라. 이거는 바로 뭐다? 넷째 날은 촛대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번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촛대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촛대, 빛을 발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 무엇인가? 그리스도 성소의 떡상 같은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이 되는 것입니다.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 고운 가루로 빠져서 성령으로 반죽된 사람. 그것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 같다. 그러니까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고운 가루로 빠져서 성령으로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빠지고 완전히 말씀으로 빠져버립니다. 제가요, 이 말씀으로 빠지는데 제가 말씀으로 빠졌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260곡을 지금 7년 내내 해버리니까 이걸 3번 돌았습니다. 1260곡을 창세부터 그 계시록까지 계속 지금 3번째 돌고 마지막 3번째예요. 지금의 오늘이. 그러니까는 첫 번째 돌 때는요. 첫 번째 한 바퀴 돌 때는 1260곡 말씀 찬양을 첫 번째 했습니다. 그때는 옛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두 번째 돌 때는 뭐 세상이 떨어져 나가고 세 번째 돌 때는 이제는 막 완전히 가루가 돼버린 거예요. 내 안에 이제 내 자아가 완전 가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란 말은 말씀으로 내가 가루가 돼가지고 성령으로 반죽돼서 뭐다? 빚어진 떡을 진설병처럼 예수님의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뭐다?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된 자.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회개하고 막 가루가 되는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인데 그것은 바로 그죠?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백마탄의 왕자인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그의 신부들이 군대로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그 신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은 신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부들이에요. 나만의 신부가 아닙니다. 나만의 예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주야. 그 예수님이 있잖아요. 신랑이야. 우리 모두는 신부들이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놨는가? 19장 13절에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계시록 19장이에요. 만인의 연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까 14만 4천도 마찬가지 14만 4천도 그리스도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 14만 4천이나 그 다음에 백마 탄 흰 옷 입은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신부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친다. 그 다음 그들은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 보좌를 밟겠고 그 옷과 그들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라. 그래서 예수께서 빨간 옷을 입고 앞에 가시고 그 신부들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그 신부의 대열에 쓸 수 있습니다. 그 하늘 군대는 그 거룩한 신부들의 군대인데 백마탄 세마포를 입은 군대인데 우리도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리로 내가 가루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 그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제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누가 다스립니까?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다스리는 왕국. 그죠?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 아까 그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 어디? 천년 동안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이 들어가는 첫째 부활.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둘째 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짐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죠? 뭡니까? 아까 언제 짐승 얘기가 나왔잖아요. 13장인가요? 13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666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간 14만 4천은 어디로 그리스도 신부가 돼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다릅니다.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 길이 다르듯이 가인의 길과 누굽니까? 셋의 길이 다르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14만 4천 명처럼 새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신부가 되도록 연단받으면서 이들은 마침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되어서 왕같이 제사장 된 사람들의 신부다. 두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짐승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죠? 666을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4만 4처럼 새 노래를 부르면서 그 대신 가루가 돼가지고, 그죠? 가루가 돼가지고 진설병처럼 되더니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백마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백보자 심판을 당합니다. 누가? 아까 짐승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옛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삶과 새 사람의 삶과 이렇게 중요합니다. 옛사람의 삶은 어떻게 된다? 짐승 따라다니다가, 짐승과 같은 인격을 버리지 못하다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정과 욕심에 치우쳐 살다가, 그죠? 안목의 종류가 이생의 자랑과, 정적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인격대로 어떻게 됩니까? 백보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 전에 백보자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과 연합된 그 신부들은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자,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들 부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다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는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는가, 둘 중 하나예요. 심판을 받는가? 자, 여기 백보자 심판하고 아까 심판하는 것은 또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이 심판받는 거다고. 그죠? 자,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사탄이 심판을 당합니다. 사탄이. 누구랑? 그래서 드디어 백보자 심판을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연합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탄이 떨어져 나갑니다. 백보자 심판을 당해버리면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탄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그와 혼인해버립니다. 자, 그와 내가 혼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완전히 떠나버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혼인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혼인한다. 세마포스를 입고 그와 함께 연합이 돼서 산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스도 연합된 나는 이제는 사탄이 나를 징계하지 못한다. 정지하지도 못한다. 옆에 오지도 못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계시록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세마포스는 그죠? 이 말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잘 설명해야 되는데 잘 못하죠.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 자,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첫째 버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능한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능한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의 인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첫째 벌에 참여하고 둘째 사명에 일어나지 아니하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다스리라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능한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전능한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누구랑?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옛사람은 어떤 겁니까?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다가 그죠? 자기 정과 욕심대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대에서 영원한 불못,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 다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응?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영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영적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다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새 예루살렘. 자,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맨날 불렀던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 내려서
보석 같고 표고목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을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아멘. 하나님 부모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샤도를 셌다. 그리스도시라고 하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 사탄이 세표망하고 그거 흰 백보자 심판이 내립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하여 그를 통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사탄이 패망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극히 귀한 보석 같고 표고목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거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었으니 이름이 써 있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12지파의 기름이 기라.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12지파의 기름이라.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저한테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아내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이제 천국 사람들과 왕래하는 내가 그리스도 아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나한테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성 문이 12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문으로 누가 왕래합니까? 천국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아내가 아니라 나는 만약에 그리스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는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누가 들락날락했습니까? 내 마음에?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죠? 그 문으로 누가 들락날락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그리스도 아내가 되니까 누가 들락날락하냐? 내 안에. 사람들이. 천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죠. 근데 천국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천국 사람은 누구입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 천국으로 올라갈 모든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과 왕래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봐도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과 왕래하면서 산다. 어떻게 왕래하느냐? 성경을 보고 성경과 함께 성경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네 12문으로 누가 왕래하는 줄 아니? 이제는 네가 네 안에 너가 이제 네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면 있잖아요. 천국 사람들과 내가 왕래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 세상 사람과 왕래하잖아. 그죠? 내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아내가 되면 12문에 누가 있다? 12문 누가 이름이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12지파 이름과 구약 사람들과 그 다음에 신약 사도들 그들과 내가 교통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엄청나죠? 이런 일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렇죠? 방금 계시록 21장 찬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야, 너는 이제 어떻게 된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네가 교통하며 사는 거란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죠. 제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입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다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22장 이루었다. 자, 21장 이루었다 하고 나서 이제 이루었다고 하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이루었다고 누가 자, 이루었다고 말하고 나서 계시록 21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5, 7절 말씀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보좌에 앉으신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마지못도 이루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구리니 값없이 주구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상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불제사망이라 십자가에 두는 모든 악과 거짓에서 벗어나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아 영생에 이르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구리니 값없이 주구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아침에 아까 정말 계시록 말씀을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제는 네가 누구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산다.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소통하잖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는 게 된단다. 네가 이제 마음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소통한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들과 소통하며 산단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디에 천국에 많이 있다. 그죠? 천국의 사람들과 소통하며 사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다.
야, 처음으로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는 것은 언제 또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또 이루었다. 이 이루었다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룰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재림하면 이루어지면 늦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러면 모든 다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못한 사람 다 재앙을 당하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거 먼저.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성령의 사람 대만이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나 예수님께 붙습니다, 여러분. 자,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주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께 붙어버립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계시록을 막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옛사람이 있으면 난 죽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십자가 도가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림 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멸망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루었다? 주님께서 이루었다. 근데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그래 이기면 내가 이제 하나님 된다 이거죠. 중요한 건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면 안 돼요. 자,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 거하는 것. 짐승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이 사는 것. 하늘에 거할 거냐, 짐승과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같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짐승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는 거,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는. 하늘에 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생명수 강가에,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살고 싶다는 거죠, 날마다. 그렇죠? 우리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 강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 그죠? 우리는 짐승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짐승 같은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저는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수 강에서 살고 싶습니다. 자, 22장에는 이제는 생명체에게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제 생명수 강가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모두 생명수 강가에서 날마다 치료받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 나아갑니다.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또 두 번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입이 털고 하나님의 빛으로 살게 됩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생명수 강가에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이 영상을 본 많은 영혼들이 생명수 강가에 나아가서 짐승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거룩한 그리스도 시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벗을 입고 하나님 강가에 나아가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 심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둘째 삶에서 벗어나서 첫째 부활을 이루게 하시고 천년왕국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힘 아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다시 밤이 왔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으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셋으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셋으로 왕노릇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왕노릇하리기로다. 그들이 셋으로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까지 다 마쳤습니다. 계시록까지 다 했는데 제가 이 말씀 찬양을 날마다 10시부터 11시까지 항상 막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곳 하는 시간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감동 받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저녁이든 어떻게든 언제든지 이제 오픈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오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